자,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인도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때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만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모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을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겪으셨기에 누구보다 그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선 교육부서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후 교육부서 모든 활동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고 곱게 건강하게 잘 자란 나무처럼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물된 동산의 샘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같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쇠약함을 붙잡아 주시오며 모세에게 허락하신 영육간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것에 감사, 지금까지 부어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지금까지 수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오신 장로님과 권사님께 이후로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현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권능의 힘과 능력을 목사님께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우리 원동교회를 이끌어 가심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성령께서 주관하시어서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족분들에게도 영육간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에게도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시도록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저희 교회 계획된 모든 행사와 신년 감사주일과 신년 부흥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감사와 회복의 시간이 되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서 도전받고 결단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말 연시 교회 행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또 아기 예수님을 성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26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홀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년 부흥회 2022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오전 5시 30분, 저녁 7시입니다. 수요일 밤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 또 목요일 새벽, 저녁, 또 금요일 새벽, 저녁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이어서 부흥에 좀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 요엘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그 목사님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벌써 그때 제가 부흥회를 잡을 때 그때부터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속에 모든 부분에 회복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면은 2022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많이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오전 11시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월 25일 11시 감사 예배 광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준비를 하시고요. 매일 성경 읽기표 성경 필사 12월 25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양육학교 수료예배 연말 시상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홀입니다. 기부금 증명서 연말 정산 발급에 관한 광고입니다. 원동교회 등록 교인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3일 후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은 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집사님 계십니다. 71구역의 모성구 집사님 수술 이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속히 회복하시고 또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의를 다 같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감동으로 함께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되 정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함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두 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병자가 치유받았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40년 안전병이의 삶을 살다가 나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안전병이를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보인 아주 격한 반응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죠? 행각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크게 놀며 달렸어요. 영어 성경에 run together 그랬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쫙, 여러분 이거를요, 한번 영화의 장면으로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생생해지겠죠? 사람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뭡니까? 한 자세로 그냥 그 행각을 향해서 쫙 달려가는 그 모습, 지금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왜 행각으로 달려갔을까요? 지금 행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행각.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그랬거든요. 이 행각, 솔로몬 성전은 이 행각은 이제 일반적으로 랍비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어떤 일을 설명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모이는 장소, 이 행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행각 쫙 몰려들었다는 그 말씀이죠.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유대인들은 왜 이토록 놀랍고도 격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백성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눈앞에 나타난 그 표적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40년 동안 일어선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 장면,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기적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 그 이웃 동네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이제 새벽하고 겨울이었어. 새벽 그다음에 오전, 저녁을 다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흥회에 그 동네에 전파사를 하시는, 말하자면 오늘 본문처럼 안진뱅이죠. 못 일어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못 일어나니까 뭐 이렇게 고무 같은 거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흥에 참석하는데 항상 그 강사가 말씀 전에 강대상 그 앞쪽에 저기 앉아가지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말씀 이렇게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못 일어났어요. 저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렇게 사모하시는데, 저렇게 막 일찍 나가 찬송 부르고 막 말씀을 받고 그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그분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더라면 그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주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이 모습이 마치 자기 자식에게 일어난 것처럼, 아니 자기 자신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반응을 막 달려가는 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크고도 놀라운 기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아니, 이 기적은 첫 번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안전뱅이가 아니라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놀람은 안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보였던 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기적은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본인들이 보였던
반응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반응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너희가 안짐이 일어난 기적을 보고 놀라느냐? 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넣어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러면서 지금 14절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곧이어서 15절 첫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더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한 것이 더 놀라야 할 일일까요?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나 내가 살인했다는 것은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가지고 더 놀라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살인한 그 사람이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유명한 사람을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살인한 그 사람이 내가 믿는 구주이셨다면 이것은 놀라움의 차원을 달리하는 충격 그 자체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 앞에 멘붕이 온 거죠. 자기들은 분명히 나사렛 청년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다는 사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 정도 놀란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예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몇 명이 들은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에서 남자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리고 그날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이후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유대교를 믿은 자들입니다. 그들 자신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그들은 유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5,000명이 그들 종교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운 설교 한 편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종교를 바꿨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를 듣고 다가왔던 충격은 그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3장이에요.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날 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요. 날 기도하는 가운데 있던 그런 베드로였다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이 메시지를 외칠 수도 없었거니와 외쳤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적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 중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주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 할 것이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나필 끝부분에서 14장 12절 끝부분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저기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를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누가 오시죠? 성령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큰 기적적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믿었습니까? 베드로는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모습도 보았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았을 때 그는 단지 뭐예요? 놀라는 차원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처음에는 안 믿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나중에 믿었지만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사도행전 3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중에서 5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집단 회심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그의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일까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람 마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면서 그의 메시지를 어디에 집중시키는 거면 예수님에게 계속 집중하고 있는, 오늘 어제 말씀드렸죠. 세례요한 또 오로지 그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도 이 기적적인 모든 일을 행하면서 그의 어떤 믿음의 시각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께 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생명의 줄을 주겠다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다음 단어예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노니. 자,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 이 사람을 안전병 일어나게 만든 게 뭐라고요? 그 이름이야, 그 이름. 그 이름. 그 다음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사렛 땅 끝났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처럼 사흘 만에 유대인들 보니까 예수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예수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내용인 동시에 예수가 3년 동안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를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이 돈을 줬어요. 뇌물을 줬습니다.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밤에 그 예수 제자들이 와서 시 점쳐갔다고. 그 소문을 내게 했던 거죠. 자, 근데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단순히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 15절 보았던 것처럼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셨으며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라고 선포한 거죠. 그래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감춰진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자들 전도할 때에 그 영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무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걸 알아요. 예수란 그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은요 굉장한 이름이에요. 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편 보좌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땅 아래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킬 때 성천하셔서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으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영적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주 속에 존재하는 피조물도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담대한 제자인 것 같은데 동시에 베드로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자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이전에도 3,000명이 회심한 적이 있지만 본문에는 5,000명이 유대인들을 예수님 제자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거기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뭐죠? 그 예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일, 가장 놀라운 일, 가장 비밀한 일, 바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베드로가 서임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킬 때,
영혼들이 변하고 살아난다는 것을 안전뱅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 뭐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올 연말 성탄절까지 6일 남았습니다. 올해 한 며칠, 2, 3일 남았습니까? 남았는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안진병의 기적의 사건, 그리고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해가 이제 2주 채 남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직까지 우리가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 의지가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내 계획 아직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 주님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여, 첫 번째로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먼저 돌아가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주님, 원동교회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이 민주 지켜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지만 아버지 삼위해 주신 하나님, 이들 위해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님의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 살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부흥에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심령 속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감을 기적의 역사가 늘 일어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년 하나님 아버지 신년부흥에 하나님 아버지 백동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질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요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 시대에 아버지 형편하신 모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판단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것들이 다 아버지 망가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놀라운 역사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목사님이 아버지 여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능력 있는 말씀이 전거되게 붙잡으신 말미암아 우리 원동계 예배하신 모든 아버지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아버지 무장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놀라운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의 그 같은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 아름답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말미 하나님 아버지여 취미들은 가운데 싸우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여 우리를 당하지 않을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신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알길 동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의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병에 대한 어려움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함께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주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는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그에게는 어떠한 기적과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내미는 장소마다 기적과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귀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시면 삼여 준다고 하셨사오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 앞에 살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2021년도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원동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리 아버지 이 조국의 하나님 아버지여 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복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신년 부흥일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요엘 시대에 모든 것이 황폐되었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공간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신앙도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되어지며 정말 정결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기도로 또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많이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를 주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단 또 하나보다님이여 우리 원동교회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일터 가운데 주의 손이 늘 은혜의 손, 구원의 손,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의 손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거기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